부끄럽지 않고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각자 노력해서 핑계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지 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설교하시기 전에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한다고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내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잘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의심하기는 물러가라. 아멘. 반드시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리로는 날 섬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아멘. 영광 나리 섬기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주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예수 믿어라. 아멘.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아멘.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한정 다 합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영적으로 지금 마음이 영혼이 안 풀려서 지금 굳어가 있어. 전부 다 마음을 비워야 돼. 시작! 마귀에 속박돼야 돼.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은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주님께로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방에 물러가라. 없네. 슬픈 눈물이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너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너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주신 은택을 잊지 말자. 오늘날 보면은 예수를 믿고 그 구원 은혜를 망각하고 지가 잘나서 똑똑해서 구원받은 줄 착각하려고 어떤 공로로 인해가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은 줄 착각하려고 까불고 돌아다니는 그런 목회자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인간들이 생각하기로는 공짜로 구원받은 줄 착각하려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게 공짜입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6시간 달려 있어야 되는데 피를 질질 흘리고 가시 멜용을 쓰고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쓴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단의 속박에서 이 세상의 속박에서 구원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냐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또 장사되었다가 저 지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3일 만에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온전히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에서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새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특히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고백한 위대한 그 찬양, 감사 찬양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표현한 그런 시가 오늘 본문의 찬양시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주의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고 지금까지 입을 거 먹을 거 잘 거 주고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고 악기로 사고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늘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진정을 하나님의 찬양하고 살아가느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찬양시를 통해 여러분도 한번 심사숙고해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굳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돈이나 좀 주고 이러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 개풀이나 돈이 어찌 달리고 조금 어떤 사람들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조금 공경 들어오면 눈물 짤고 그따구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한계 여건 속에서도 예수만 바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 성령 인도하는 대로. 그래 할 때 모든 걸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오는 같이요. 그 슬픔이 하나님 주는 게 아니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게 하는 거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겠어요? 거짓된 생각, 거짓말 다 하나님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공생의 동안에 6개월 공생을 하면서 울은 적은 딱 3번밖에 없어요. 진짜 이 영혼의 영혼을 생각할 때 울었던 거. 특히 보면은 죽은 나사로 그 무덤가 갔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울음이라는 것, 슬픔이라는 것은 진짜 영혼을 영구원을 위해서 어떤 가족의 식구라든지 이곳의 어떤 식구라든지 어떤 그 영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래 했지. 예수님이 지 감정에 북받쳐갖고 시대 때려서 눈물이 질질 흘러서 그 슬픔은 그 마귀가 주는 하나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 환자가 많은 사람 눈물이 많다 했어요. 눈물이 없어야 돼.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몇 번 울었다? 3번. 진짜 영구원을 위해서 울라 했어요. 누가 쓸데없이 감정이 지어치고 울라 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울었냐? 지 죄를 자백할 때 울어야 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면 눈물 콧물 흘리고 그래.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그 우는 거요. 네 죄를 생각하고 야! 이 죄를 생각하는 자백하라 이 말. 그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도 아무데나 흘리면 눈물인 줄 알아요. 그때 내가 지은 죄를 이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내가 죄를 지은 그 때문에 하나님께 미안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눈물이고 슬픔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슬플 수밖에 없지. 그때 통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 어떤 때 간절한 기도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그 사무엘 하나 얻으려고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들 하나 얻게 했어. 왜? 이 옆에 있는 이 12첩년은 저 남편 첩년은 뭐냐 자꾸 괴롭혀서 갖고 아들 하나 낳아갖고 아들 못 낳아 피박 주셨지. 또 저 남편도 눈치 주셨지.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저는 본천인데 완전 이 첩년보다 더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막 눈물로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저런 첩년이 나를 괴롭히고 남편도 나를 무시하고 이거 내 사는 꼴이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뭐 태도 하나님 면다했는데 태의 상급은 하나님이라 했는데 하나님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은 하나님 존재를 바치게 선지자로 올라가 목회자를 바치겠으니 그냥 주세요 하고 눈물 콧물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을 때 뭐냐면 엘리제 산장에 딱 보니까 이게 술 처먹고 와서 왜 헛소리 하나 왜 구종을 가고 저지라나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은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를 한 거죠. 그걸 이제 엘리제 사장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엘리제 사장이 축복을 딱 해주니까 바로 뭐냐면은 잉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도 저희 종을 통해서 태의 예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그럼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기도했을 때 알겠습니까? 그래야 한번 열어주는 거예요. 지는 기도도 하다 안 하고 주위 종들만 되면 뭐 기도부터 하며 제랄 해서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뭐. 그거는 저 마귀 새끼들 하는 얘기예요. 진짜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문제를 기도를 하면서 주위 종한테 기도 동료를 부탁하고 주위에 기도 동료 부탁해. 쟤는 가면 집에 가서 생일 기도 안 해. 남한테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뭐 일 있으면 전화 뻑뻑해서 그거는 인간 쓰레기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울며 불며 한나같이 어떤 문제를 기도를 하면서 뭐 남한테 기도 동료 부탁하고 해야지. 쟤는 기도 안 하고 남한테 자꾸 의지만 하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래 보면 딱 느끼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기도 안 해. 내가 볼 자면에 TV 자고 매일 텔레비전 보고 헛질만 돌아다니고 먹는 거를 먹고 다 하나님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거 다 마음에 느끼게 해줘요. 기도 안 한다는 거.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지 교회 와서도 기도 안 해. 조금 하고 한 10분 안 돼 삥 하고 끝내버려. 그런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게. 부르짖으라 했어요. 그때 눈물을 콧물 흘리며 부르짖는 거예요. 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자기 남들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게 뭐 성령이 없으면 성령 주시라고 내 속에 성령을 먹고 부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 가만히 있는데 누가 어디 아무리 주님이 다 여러분들 마음을 안다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강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그래도 돼. 1달란트 멍청하게 그래 살면 안 돼.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 강구하는 자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뭐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뭐 알아서 주겠지.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요 출세 못 합니다. 어디 가도 뭐냐 왕따야. 천덕 구르기밖에 안 돼. 어디 가서도 뭐냐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 나아가야 돼. 알겠습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야.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더 겸손하게, 더 성실하게, 더 낮추고. 그래야 이 사람들한테 딱 이게 눈이 띄어가지고 진급할 때 진급도 하고 월급도 올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옆에 사람하고 똑같이 빈들빈들하고 똑같이 농띠 까고 똑같이 그래 해보세요. 저것들은 항상 그 자리에 니는 머물러 있어라. 남보다 더 앞서가려면 그만큼 더 배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저 이루어지는 게 있는 줄 압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에 그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이겨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만왕에와 만유에 죽어든 그냥 아무 고통 싫은 데 없이 여러분들 어디 구원에 이고 뭐 영생을 얻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도 아직 멀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직 아무 고통이라는 고난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실현이 없다면 그 가짜 믿음이에요.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 구원받은 백성이야. 내가 속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을 해봐, 점검을 해봐야 돼.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엄청 피방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 안에 평안함 같이요, 내가 얼마나 이게 뭐냐면은 피방이 많은 거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아니까 온갖 하여튼 마귀는 다 골라하는 거 전부 다. 목사라는 것들이 그래. 내가 옛날에 성경했던 그런 사람 한 사람 반 죽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지 막 떠들어대도 여자도 남자도 막 떠들어대도 가만 놔두는 거예요 지금. 왜? 나는 알거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 안 해도 하나님 다 심판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아멘. 놔두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내가 직접 내가 정죄를 했어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 다 처리해버리니. 그냥 여러분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그럼 네가 비판받는 데 있어. 다 자기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뭐냐면은, 제레마시고, 그 전에 제레미야 오시겠지만은, 휴고도 그 전에 있지만, 예수님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보세요. 뭐라고 적어놔? 행한 대로 가면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당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인도함에 똑바로 예수 믿고 살아온 사람은 행한 대로 상을 받지만은, 알겠어요? 상이 뭡니까? 들림을 받아 천국 호렌차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한 그런 목사들 성도들은 땅에 남는 거예요. 그래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에서도 후반기 3년 반에 거기 대환란이에요. 혹독한 환란에 들어. 그때는 이미 세상 정보가 하나가 돼가 있어. 사탄의 손안에 들어가요. 종교가 하나가 돼가 있는 거예요. 다 통합이 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요 무섭습니다. 그 해석 들어가 보면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알아요. 마지막 구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구원이고, 지금 뭐냐면 예수님 그 휴고 우리 들림 받을 때 그때까지는 이방 민족 구원입니다. 이방 교회 구원이. 교회 시대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 누구를 위해서 진짜 있는가 하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휴거되어 들림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 다음에 최종적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7년 대환란은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혹독한 뭐냐면은 환란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민의 자손을 이렇게 불렀고 세계 보험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나라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 알아요?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 세계 그 길을 열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세계 보험화 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디 세계 보험화 시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방 민족이 예수 믿는 자들로 통해 가지고 세계가 보험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요 백성들 아직까지 유대 90%가 유대 90%가 거의 99%가 유대교예요.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1%밖에 안 돼요. 많이 돼봤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뭐냐? 역으로 뭐냐면은 이방인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런 교회들이 들어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전가하는, 이게 복음의 완전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걸 보세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주님이 재림하고, 그 전에 휴거는 세계 복음화 되기 전에 이방 나라가 복음화 되면요, 바로 휴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복음화는요, 7년 대환란 들어가 후반기에 그때 이스라엘 마지막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각 지파마다 2만 몇천 명 사고 하는 그거 그때 이야기한 그거요. 그거는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 우리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예요. 그게 마지막 환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지금 뭐냐면 이방 나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방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지금 전해되고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교회 시대가 끝나야 되는데 어디서 끝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단정을 하거든요. 내가 확신합니다. 북한이 복음화되면 이방교회 시대는 끝납니다. 바로 여기
공중에 강림합니다. 그거 알고 있으세요? 북한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마지막 이방 선교의 끝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만 복음 들어가면요, 주님 바로 내려온다니까. 내려오는 게 공중에 강림한다니까. 그게 이방 교회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언제냐? 재림은 뭐냐면은 결국은 마지막 그 복음화의 종착점이 이스라엘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은 뭐냐? 어디에 재림하느냐? 그때는 저 이스라엘 올리브산 감난산에 뭐냐면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재림 알겠어요? 재림해서 이제 어떤 형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천년 동안 이제 뭐냐? 천년 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천년 왕국 시대를 열어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먼저 들림 받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천상에 있다 또 내려오고 또 뭐냐면은 이 출린대 할례를 잘 통과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이방인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어. 그것들하고 같이 뭐냐면 천년 동안에 거기 그 먹고 그곳에서 뭐냐면은 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천년 동안 끝나고 나면 뭐냐면은 잠시 노임이 있다 했어요. 그럼 천년 동안은 마귀와 그 세력들은 저 무지경에 가다 놨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 그대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휴거대가 들리면 올라가고 내려온 사람은 애를 못 낳아요. 알겠습니까? 사람 모습을 갖고 있어도. 그러나 그 6년 이제 먹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맨날 애를 낳고 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천년왕국 시대에도. 알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의 1세대들은 뭐냐? 예수를 믿고 그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성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자식들은 뭐냐? 그 태어나기 죄를 또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또 짓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천년도 살면서. 근데 그런 놈들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뭐냐면은 이제 심판받아갖고 지옥갈로만 보내고 이제 나머지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뭐냐면은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 예루살렘, 새 땅. 알겠습니까? 새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뭐냐?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맥입니다. 지금 걸음이란 말이에요. 딴 거 없어요. 고기 골자예요, 골자.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지금 뭐냐? 우리가 가장 임박한 거는 뭐냐면 예수 공중 강림이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들리면 휴거가 돼. 휴거가 지금 이제 코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세상 것에 정신이 팔리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이 죄가 간영하니까 노아야,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물로 다 저것들 출행할 것이니까 니는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라. 너희 식구들하고. 그 다음에 이 짐승들, 암놈, 쑥놈들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 세상에서도 그 뭐 곡식 이런 거 있잖아요. 씨앗 같은 이런 거 다 들고 들어간 거예요. 전부 다. 들어가라. 그럼 내가 뭐냐면은 네가 잠수함 안에 들어가면 내가 닦고 따뜻 줄 테니까. 딱 닦고. 그러면 비를 내리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 이제 수장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산 엘리베이터인가 뭐예요 그. 그 꼭대기까지 물이 차본 거예요. 봉우리만 난간하고. 다 수장돼 본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노아의 배는 뭐냐면 잠수함이야, 잠수함. 알겠죠? 요새 같은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니까 둥둥 떠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증거가 어디냐면 그 방금 이야기하는 그 산에 가면은 노아의 그 배 있잖아요. 그 흔적이 발견됐대. 그 벌써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그 소리 들었어. 그 자네가 남아 있대 지금 방주의 자네가. 알겠어요? 그럼 뭐냐? 성경은 사실인가 거짓입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 어땠습니까? 아이고 설마 물심판 내리겠네. 지 새끼 지금 미쳤네 저거. 뭐 한다고 저거 뭐 배 만들고 치라. 다 손가락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뭐 살아온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가 장가고 세상 풍습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이제 뭐 하늘에 저 위에는 물이 터지가 내려오고 지하에 샘이 터지고 하다 보니 온 천지가 뭐 물바다가 되어본 거예요. 수장되어 죽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시대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가 갔다 했어요. 알겠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왔다가 이제 2000년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이방 교회 시대가 지금 끝나고 가고 있는 거죠.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북한만 들어가면 복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 교회. 알겠어요? 그러면 바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는 거예요. 이제 공중 강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노아의 때 같이 막 먹고 마시고 세상 것에 젖어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에 딱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깨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를 갖다가 2000년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 죽게 하고 다시 살려 새 생명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몸에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 안 떨어지고 천국으로 가고 또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사람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거 다 내가 가진 모든 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내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것이요. 예수 안 믿는 것은 지 거라 한다고. 그게 마귀예요. 마귀 알겠습니까? 마귀의 습성이에요. 마귀는 지가 하나님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육이고 우리는 영이 다르고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들에게 죄악을 용서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며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강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하는 다윗은 실질적으로 이 그대로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2000년 다 이루었습니다. 그대로. 알겠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택을 깨닫고 온 정성을 다해서 그의 은택을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가 전서에 이야기했잖아요. 전선에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모든 일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은택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주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 죽고 살고 생사하고 다 하나님 주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냐면 사고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질병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니까.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주권 안에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마귀를 두려워하고 세상 귀신을 두려워하고 악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들이. 왜 그래 살아? 그 왜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첫째, 그가 모든 죄악을 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을 한 거예요. 우리들은 이 아담의 원죄와 자본주의로 인해 가지고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살다가 세상의 것을 쫓아 세상의 그 문화, 풍습,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그 사자, 마귀를 사자를 쫓아간. 그러니까 그 사자가 뭐냐면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루시퍼와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어디로? 추억에 들어질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 의사와 상관없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또 조상들이 지은 죄들이 있고, 또 그 부모들 죄성이 있고, 그래 내가 태어나면 이미 뭐냐면은 죄인이 내가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 마귀를 아비로 쓰니 마귀 새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보니까 뭐냐면은, 태어나고 살아보니까 이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 문화, 마귀 문화 속에서 살다가 그 마귀의 나쁜 습성들이 생활 문화가 탁 내 몸속에 배기 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이 먹고 세상에서 가득 이게 채워져 있기, 이 더러운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다 끄집어내고 예수님을 집어넣으려니 그 쉬워요. 그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럼 먼저 이 사람 깨지는 성령의 불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한 방에 다 처리됩니다. 알겠습니까? 다 그 뭐냐면 세상에서 이 더럽혀지는 것들은 다 한 방에 다 끝나버려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냐면은 왜 성령의 불을 받으라 하냐면 알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 그 마귀가 준 재성부터 내 몸에 있는 재성, 부모 조상으로부터 온 재성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재성, 이걸 다 성령의 불이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도 아무리 뭐냐면은 불을 받고 하더라도 살아가면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게 다 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고, 이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이 안 자라나지. 그냥 뭐 예수를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살아가고.
그런 사람 잘못 안 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망각하게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피 흘림, 그 다음 장사되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 흘림은 우리의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되었다는 3일만 있었다는 거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 돼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에 3일 동안 지옥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뭐냐면은 천국이 열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어쩌습니까? 3일 만에 지옥에서 끄집 올리가 하나님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 120년 뭐 사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짓기 전에 본래의 모습, 영생을 누리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 그 상태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죄짓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은 그 단순한 그 새 생명이 아닙니다. 육신에 그 죽었다 살아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영원히 다시 살아나고 육신도 다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알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그 뭐냐면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그 4일 만에 살아난 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육신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알겠습니까? 인간이 죽었다. 육신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 그는 예수님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 우리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들 있잖아요. 그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뒤에 이제 여기 강림 오시면 육신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어나면서 뭐냐면은 어떤 몸으로 예수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던 것은 그냥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육신 그대로예요. 육신의 생명 다릅니다. 그거는 뭐 앞으로 육신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방편인 것이지. 무슨 말이 갑니까?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영혼육간에 다 부활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중강림 오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부활해가 제자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간 게 벽을 뚫고 들어갔을 때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벽을 뚫고 들어가서 뭐냐면 가서 같이 생선을 먹고 음식을 먹은 거. 걔는 뭐냐? 몸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요.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그가 모든 재앙을 사했다.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사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알겠습니까? 모든 죄 문제 해결되고, 또 지옥갈 그 문제가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또 영원히 영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뭐냐면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 되고 어디로? 지옥으로 가서 영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가지고 뭐냐면은 의인이 되어가지고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완전 이게 그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는 반대입니다. 이 세상하고 천국하고도 반대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 이 천국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알겠습니까? 이거는 사단이 장악하고 사단의 세상이 엄밀히 말하면 알겠어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괴만이 뭐냐면은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의 그림자니까.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은 아닙니다. 마귀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 세상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돈을 쫓아가더라고 지 명예를 쫓아가는 막 세상을 쫓아가더라고 막 마귀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을 집어넣어가.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우리들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병도 다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그럼 여호와 라파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치료에 하나님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는 뭐냐? 성령을 통해가지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병을 고친 거예요. 귀신도 물리치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냐면 2000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가지고 이미 뭐냐면은 우리는 병도 치유함을 받았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영혼 구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 생명만 부여받은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거기는 가난도 해결했고 질병도 해결했고 여러 가지 문제, 세상에 있는 문제들 온만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해결한 거예요. 알겠어요? 지옥 가는 문제도 천국으로 문제하고 해결하고 그거를 여러분 알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어요. 이거는 뭐냐? 앞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이룰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렇게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면 이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어디서 2000년에 십자가에서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그래 보세요. 그가 찔림을 해서 우리 허물이 어디서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가 상함을 인해 가지고 몸에 상함을 해요. 그 창에 찔리고 막 두드려 맞고 그래서 우리 자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 징계잖아. 그게 따져 보면은 인간의 죄값 때문에 받아 우리가 뭐냐 평안을 누리게 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지금 얻은 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알겠어요? 마음의 평안. 주님이 초림에 왔을 때 뭐라 했으면 이 땅에 처음에 왔을 때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러 왔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평안. 그럼 예수님이 초림은 뭐냐 평안이 주러 온 거예요. 앞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뭐 심판 주러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심판주. 알고 그 죽딩이 염소와 양을 가리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날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과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유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뭐냐면은 교회에서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봉해자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뱀을 집어도 먹고 물어도 그 해를 끼치지 않는다 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축사하고 믿는 자에게 그렇거든요. 믿는 자라는 것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맹하면 질병도 떠나가고 알겠습니까? 맹심하세요. 귀신도 떠나가고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난, 질병 모든 인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문제, 영생 문제하고. 무슨 말이에요?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건세인 거예요. 그게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들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아담이 언제 우리가 지은 조상이나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영혼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들어갈 인생들이 있잖아요. 마귀와 함께.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가만 안 하면요. 태어나갖고 예수 하면 가만 안 하면 자동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썼습니까? 죄값을 치렀습니다. 예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영생.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다면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살다가 시옥불에 떨어질 그런 인생이 세상 것을 쫓아 세상 문화와 풍속과 세상의 어떤 지혜, 명예, 권리 이런 걸 쫓아가 세상 사람은 똑같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영적으로 가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신을 섬겨 이 따위의 신에서 살다가 결국은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들 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생 역전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180도로. 알겠습니까? 완전히 쌈이 마귀에게 선자 예수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영벌에서 영원으로, 영원한 삶으로, 영생으로 옮겨지고, 가난에서 부귀로 넘어가고, 모든 질병에서 건강, 모든 다 바뀐 거예요. 모든 게. 그 예수 이름 하나에 다 그게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키스란 말이에요. 에키스, 예수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 특히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된. 만약에 예수님이 4일 만에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죄를 받고, 제 문제를 해결받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옥 가는 문제는 해결된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지옥까지도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영생은 없다는 거예요, 영생. 부활하지 않았다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영생이 없는 것도 뭐냐면 결국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난 거예요.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핵심은 영생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생. 지금 지옥에는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거기는 뭐냐면은 이 구더기가 살아서 그 지옥에 간 사람들 이 살을 파먹고 코로 들어 똥꼬볼을 놓고 온 구멍으로 다 댕기고, 응? 살은 녹아내리고 죽지도 못하고 목은 타들어가고, 그것도 지옥도요 여러 방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니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도 레벨이 그 사람 지금 죄에 따라가죠. 가장 중앙에 있는 게 가장 센 지옥이지. 그건 완전히 구더기와 유황불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 떨어지면 그건 다 달라요. 가보면 지옥도 다 그게 제값에 따라가 다 그 방이 다 다르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방이 9개, 어떤 사람 12개. 그거는 그 방이 하여튼 많은 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옥 가도 지진 제값 따라가 가나마다 오는 가는 방에 기 들어가서 그래서 고통당하고, 자살하는 놈 자살을 하는 그 방에서 다 자기 죄가 있잖아요. 거기 방이 다 있대. 다. 끔찍해. 여러분 천국 이야기들이 지옥 이런 거 안 들어봤잖아요. 간정 실제로 끔찍합니다. 지옥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거는 구더기와 유황불이지만은 실제로 그런 거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끔찍합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에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믿음 잘 똑바로 못한 것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옥으로 지 영혼을 끌고 가서 한번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면은 예수 안 믿고 못 베길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지옥에 끔찍했으면은 아브라함한테 뭐냐면은 여기 물 좀 줘. 먹고 야 거지 나사로한테 물 좀 묻혀가 나한테 물 좀 묻혀서 서라고. 근데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고 형제들한테 가고 먹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여기 오지 말라고 좀 이야기 좀 해달라는 그런 소리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끔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거는 포함 삼아 이렇게 소설적으로 소설책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날 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놓은 것이지 또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거짓말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동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의 역사는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 우주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모든 걸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1.1핵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떤 유혹에 들어가더라도 말씀을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분별해? 영 분별 은사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부터.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도 없고 영 분별 은사도 없고 이러면 100% 그거는 마귀 밥이 되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 예감이가 안 갑니까? 첫째는 뭐냐? 우리들의 생명을 파멸해서 아까 성령했다 했지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다면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들이 여기 한 사람도 지옥 안 갈 사람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림 죽으신 부활 통해가지고 특히 하나님께 죽은 예수를 살리심으로 새 생명을 보유받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 영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입으로만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에서 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이런 거 되는 게 예수님 막 영접합니다. 구원받은 또 그게 아니다니까. 그런 초신 아주 이제 처음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무슨 말이 가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 뒤에 뭐 휴고 때도 마찬가지고 7년 대 한란 때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네가 지금은요 믿으시면 가장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말씀 예수 주신 계명대로 지키면서 살면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 하면서 뭐냐면은 내 속에 예수님이 늘 계시는 이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떠나면요 다 도루묵입니다. 이래 보세요. 사울도 성령이 떠나니까 완전 마귀 밥 돼버리고 사울 왕도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딱 들어오면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오니까 완전 은30에 예수를 팔아보고 우울증에 빠졌다 자살행위 들어가고 자살에 죽어버리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네니아 사피라도 마찬가지. 아네니아 사피라도 초대교회 성도였지만은 성령이 떠나보니까 뭐냐면은 이 만몬의 신 바알신이 들어오니까 알겠습니까? 돈신이 들어오는 그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남들은 뭐냐면은 놈 팔고 밥 팔고 자기 형제들을 갖고 가고 이 가난한 가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갖다 바쳤는데 지는 팔아가고 일부러 손가락하고 베드로 앞에 오갖고 파란 거 다 갖고 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거는요 그냥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본래 거짓말은 사탄에게 옮기지 뭐 당연히 이미 그 사람 안에는 사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 거짓말을 했던 것 자체가. 그리고 이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연구는 그거를 방해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마 딴 사람은 다 성신성이가 해가고 탁 바나바 같은 사람은 진짜 뭐냐면 온전하게 탁 모범을 보이고 이런 판국에 이 마귀가 덮으신 이거 하나는 뭐냐면은 베드로 앞에 거짓말 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추위 좋아하는데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 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성도 안에 거짓말한 것도 마찬가지요. 주님 앞에 거짓말한 건 똑같은 겁니다. 그게 이치가. 그러니까 뭐냐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 해방되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 믿으면 사도 바울도 지는 뭐 인간이 생각해서 저는 뭐 어디로 갈라 했습니까? 처음으로 아시아로 갈라 했잖아요. 전도하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무리 순한 목적을 갖고 가더라도 성령을 하지 않으면은 지 생각이 바로 마귀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령에서 뭐냐면은 딱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 말고 어디로? 유럽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게 성령이죠. 예수님이 뭡니까? 제자들도 이거 뭐 저거 막 한겨울 때 보고 아까봐가 그가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줘라. 그게 바로 마귀 생각이면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마리아는 뭐냐? 그 비싼 거를 때려 부어갖고 예수님 발을 왜?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서 알았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이냐 이게 사단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마귀는요 강맹의 천사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리가 양같이 올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 수두룩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겉으로는 다 선하게 예수 이름을 팔고 뭐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겉으로는 다 뭐 예수 믿는 사람까지 보이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교회 성장시킬 수 있고 그 증거가 뭡니까? 저 이만희 같은 거 보면 신천지 같은 거 보면 알잖아. 이단들 얼마나 봉대가 있어요. 저 이단들이 봉대에 있는 게 그게 뭐 성령에서 봉대인 게 아니잖아요. 그 인간의 생각으로 다 그걸 한 거예요. 지가 예수 노릇하고 그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큰 잘못을 한 게 뭐냐면 무조건 교회가 크고 이러니까 뭐냐면 다 성령이 충만하고 막 믿음 좋은 자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몇십만 명, 몇만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개인마다 예수님이 가고 계시느냐, 영으로. 그 교회에 성령이, 벌써 성령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도 성령이 떠나면 끝장이고 알겠어요? 내 가정에도 성령이 떠나면 끝장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끝장이요. 여러분 직장도 성령이 떠나면 끝장이요. 그걸 알아야 돼. 제가 들어가는 거 뭔가 알아요. 내 속에 성령이 떠날까?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재단에 이 교회에 성령이 떠날까? 그거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심성이 여러분 성령이 떠나고 그게 들어온 거지. 뭘 들어가겠어 이 시대에. 그거를 들어야 들어오. 왜? 주님 왔을 때에 뭐냐 성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름 그게 뭐냐 영적으로 성령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재림에 왔을 때에 기름이 없는 사람 들림 못 받아요. 알겠어요? 그건 재림. 그 재림이 언제입니까? 진짜 그 뭐냐면은 천년왕국 시대 들어가기 전에 그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휴거니까 휴거는 뭐냐면은 진짜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누구는. 알겠어요? 똑바로 믿는 사람은. 왜? 예수를 믿게 한 것도 뭐냐면은 내 성령께서 내 속에서 감동을 줬기 때문에 믿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오늘 교회 나오도 내 속에 성령이 있어서 교회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성령 인도함이 없이 온 사람은 그냥 가세요. 있어봐서 헛방이에요. 돈 못 받아. 뭐 올라앉아있는데요.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지. 보세요. 여기 온 사람들 지금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제가 끌려온 거예요. 전부 다. 없으면 못 옵니다. 오고 싶어도. 교회에. 죄인의 의인의 해중에 들어간다 했으면 못 들어간다 했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알아요? 그 속에 마귀가 악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어디 먹을 것 찾아서 명소를 찾아서 어디 뭐 여행을 가고 어디를 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오늘날도 아직 많이 남았네. 오늘날도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또 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선물로 받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도마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주요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으면 안 했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이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딱 기억하고 마음발에 새기세요.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천국 간다. 알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알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길을 열어주는 마스터 키다. 알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 문제, 가난 문제. 알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지요? 그거다. 그걸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영생인 것을 믿으시고 오직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체는 뭐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입히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으면 그게 부모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더하지. 좋은 것을 우리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게 못했으면 나쁜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는 좋은 걸 딱 줘놓고 뭐냐면은 그 뒤에 가서는 뭐냐면은 나쁜 쪽으로 빠져가지고 올무를 덮으시가 지옥으로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병조 약조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누구냐? 이 무속인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저래 가면 스님 저런 사람들 다 뭐냐면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전부 다 멍청한 것들이 그 나가는 사람들 속는 거예요. 맨 처음에 딱 이렇게 뭔가 떡을 딱 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멋이 있는가 보다. 결국은 끝에 가면 패망 나는 거예요. 패망. 알겠어요? 귀신밥 되는 거예요. 귀신밥 마귀밥.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7절에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관찰하지만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을 형편하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면 알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와서 안 그러면 가정의 꼴방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제약이 지금 급하게 돈이 지금 뭐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간절하게.
왜? 구하는 이마다 반대했어요. 그럼 구하지 않으면 줍니까 안 줍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 입 딱 닫고 있지 말고 남 중보기도 이런 거 바라지 말고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남한테 이게 중보기도도 요청해야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는 하도 하면 남만 어자고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세상 부모도 뭐 자식에게 세상 부모에서도 깡패 새끼 살인자도 자기 자식들한테 좋은 걸 주는데 예를 들어 나쁜 놈도 악인들도 너가 예수 믿는 너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식에게 좋은 걸 안 주겠네 이 말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간절하게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나의 기도 얼마나 눈물로서 호소를 했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람 뒤에는 그 눈물의 엄마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저것만은 히브리인이었어요. 저것만 얼마나 어릴 때부터 신앙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거스틴이 뭐냐 만이고 이단이 빠진 거예요. 요새 같은 말저 뭐 신천지가 되는데. 근데 그 엄마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문을 열고 결국 유명한 뭐냐면 성 어거스틴으로 이렇게 신학교로 되는 키즈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기도 없이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가 그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데 무슨 자식이 잘 되겠어요? 맞습니다. 부모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어야 자녀가 풀리는 거예요. 평탄하게 가만히 있는 자녀가 어디 뭐 잘 풀리는 줄 압니까?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매일 기도해. 매일 눈물로 뿌리고 기도해야 돼. 자녀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니까. 저는요 하나님 감사한 거는 뭐냐, 저는 매일매일 한 번도 안 빠져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내 기억에. 여러분 기도 없이 여러분들이 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지가 기도하고 기도의 동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있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래 내가 버티는 거예요. 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왜? 나를 통해서 뭐냐면은 자기들이 도움을 받은 사람 분명히 기도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어. 내가 그 고마움을 받았군. 뭔가 응답 받았군. 그래서 평생 그 사람 안 잃어버려요. 기도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왜? 또 지가 어려울 때 또 도움 받으려고. 동력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요. 진실하게 살아가면 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다 감동을 하고 그 사람 인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목사가 인정받는 거예요. 어디 가도. 진실은 통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은 통달의 영이기 때문에 다 통하게 돼가 있어. 어느 놈은. 성령으로 하면은. 그러나 인간은 얄팍한 생각을 하면은 안 통해요. 안 통한다니까. 불통. 인간관계도 불통. 다 불통이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심을 믿고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복을 받아야 돼. 특히 보면 하나님부터 성령을 아직 받지 않는 자가 있다면 성령세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이란 것은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해가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 깊이 들어가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이 성령은 통달의 영이기 때문에 다 형통하는 거예요. 성령을 하면 안 통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기도는 뭐냐?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 되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 통달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은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이룰 수 있냐? 못 이룹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사람한테 밟히는 거야. 가지가. 알겠습니까? 그 결국은 땔감으로 쓰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붙였을 때 첫 번째 대가 있어야 뭐 포도나무 열매라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있어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성령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요. 왜 그런 거는 몰라. 내가 성령인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세상에 해도 불통 남보다 뒤지고 믿음 생활해도 남보다 더지고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매일 항상 그 모양 그걸로 사는. 그러면서 매일 뭐 부모 형제 원망이나 사고 하나님 원망이나 사고 잊으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복이 임하겠어요. 그런 인간한테. 딱 성령이 붙들리면요. 성령이 알아서 다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응? 그래서 뭐냐면 분별도 하고 저기 마귀 새끼인지 성령이 사람인지 다 분별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맹체로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영분별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을 보세요. 보고 말씀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 말씀으로 분별하면 되고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되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가 성령 하나님께 영분별 은사를 돌았고 그래 분별할 거 아닙니까? 저 새끼 나쁜 놈인지 저게 지옥 갈 놈인지 천국 갈 놈인지 다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안 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0편 1편 1절에서 3절 보세요. 악인의 깨를 쫓아라 했으면 쫓지 말아야 했습니다. 악인을 가라 했으면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앉아라 했으면 앉지 말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거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영분별이 없으면요. 당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다가 목사가 이단의 신천지에 빠지. 절로 빠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도 없지. 영분별 은사도 없지. 뭐 성령이 없으니까 뭐 그 분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가짜한테. 여러분 자신한테도 속지 마세요. 내 자신한테도. 내 자신한테도 스스로 속을 수가 있어. 또 마귀만 우리 속이는 거 아닙니다. 내 깨에 내가 말린다니까. 내 깨에 내가 말리는 것도 있다니까. 자신은 솔직히 말하니까. 우리가 믿을 거는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성령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걸 말씀하세요. 내 자신도 못 믿습니다. 어리석은 것들은 뭐 지 자신을 믿고 사는 그거는 진짜 마귀다 마귀. 어리석은 놈. 내 자신도 못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내 자신 안 믿습니다. 못 믿어요. 어디를 튈지. 인간은 이 마귀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쁜 시간 나쁜 쪽으로 흘러버려 그냥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내를 쳐고 성령으로 완전히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행하고 성령하고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냐면 성령에서 온전하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다고 이게 온전하게 붙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말씀만 있다고 붙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말씀과 성령이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내가 온전한 죄를 안 지고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성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 공정 재림 오면 강림 오면 내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착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마포. 흰옷을 거룩한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이래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흰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때가 많이 묻어 있을 거예요. 죄로 인해가. 그거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옷 입어도 밖에나 비 오고 이러면 흙탕물 튀고 이러면 여기 덜비집니까 안 덜비집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뭐냐 거룩한 세마포를 지금 입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그래 우리 세상이 마귀 세상에 사니까 언제든지 악년으로부터 이 세상 것들로부터 이 옷에 뭐 때가 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10년간 마찬가지 때가 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회개하고 자꾸 성령 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것을 멀어지고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보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요 매일 요가지고 한 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느냐? 성령으로 기름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축사를 해도 내가 안 덮으시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축사해도 그 더러운 것들을 귀신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탁기들이 있어요. 탁한 기운들이. 내가 안 타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속에는요 상처들이 많아요. 몇십 년 동안.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들이. 상처, 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하다가 태우려면은 내가 성령으로 딱 이게 기름 채워져가 있어야 가서 기도를 해도 불이 들어가야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그 다음에 귀신 축사는 예수 이름을 쳐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장 큰 것은 이 내적 치유임이 돼요. 여기 얼마나 그 뭐고 상처가 많고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 우리 영혼의 영적으로서 다 쓰레기통들이에요. 그걸 무엇을 태우냐? 말씀으로 성령으로 태우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기도를 하고 뭐 하라는 하는 그 이유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강해야 되니까. 반기도하면요 내 속에 있는 게 다 더러운 거 튕기져 나오고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껴. 지금은요 기도 조금만 해도 성령불 확 들어와 버려 그냥.
여기 팍 들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 뜨거워가지고 내가 주체가 안 돼. 그러니까 막 매일 누구 그 수시 대가리 대로 매일 끄다 치료기도 하는. 그리고 이제 말을 옮기면 이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본문 핵심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성령은 무슨 영? 통달의 영이다. 통달의 영. 통달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주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세상 일도 우리가 세상 하는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의 도심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요. 왜 보혜사냐면은 성령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돕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형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악령으로 악일부터 사고로 질병으로부터 모든 걸 지켜주고 잘 좋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놨는데 그 보혜사가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일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마지막 때에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을 붙이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복음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가 그 영혼을 구원해서 그거다가 구원한 데다 뭐가 들어가야 돼?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불 붙으면요. 자연적으로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 시켜줍니다. 알겠습니까? 성령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려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뭐 되는 게 있던가? 없어요. 아무것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 우리를 구원해. 그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감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 찬양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인간한테는 찬양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이 찬양 이거는 하나님만 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송축하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